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지난 이틀 동안 서울신학대학 총동문회가 3년 만에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1000여 명이 모여서 참 아름다운 그런 은혜도 나누고 또 참 못 본 얼굴들을 한 3년 동안 못 보던 얼굴들을 서로 보며 만나며 교제하고 아주 좋은 그런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 우리 김성환 장로님, 우리 신현석 장로님이 수고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설교를 잘하면 목사가 설 자리가 없다고 내가 그랬는데 너무 잘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식물에도 감정이 있다, 식물에도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풀줄기에서 손을 베고, 저도 어려서 뭐 그런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날카롭게 이 풀줄기가 꼭 이게 싹 스치면 그 손이 베이는 이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팠는데, 그런데 그 감정이 풀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이런 실험 결과 그 감정이 민감하게 전달되어서 그 풀 내부에서도 격동이 일어나고 풀도 아파하고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도 흔히 그렇습니다마는 식물 앞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마음을 담은 사랑을 전달하게 되면 또 그 식물이 춤을 추는 것처럼 기뻐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모션이 인간의 과학으로 정확하게 사진을 찍을 정도로 판이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가 하면 일본의 그 육각수, 이 물에 대고 또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하고 노래를 했더니 물도 그렇게 육각수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더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는 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난다라고 하는 환상을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이 무슨 생명이 있어서, 아니 그게 무슨 이게 자라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환상 가운데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자라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에도 감정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음에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자라고 확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계란이지만 아니 이게 무슨 생명이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병아리가 부화가 되어지는 걸 보면 야, 이 속에 생명이 있구나. 생명.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날이 갈수록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열매를 맺게 해야 하고 그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끝없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 너희는 만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복음이 끝없이 번져나가야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지금 이 세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참 만물이 함께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식물에게도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참 함께 온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저 피조물들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이 범죄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물이 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탄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범죄를 한 이후에 물질계 전체가 참 혼동이 일어나고 또 그런가 하면 식물계와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자연 질서에서도 여러 가지 참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바울은 지금 우주적인 복음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가정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이 온 천하에 땅끝까지 나가서는 온 우주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꿈을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비전이, 꿈이 참 얼마나 큽니까? 온 우주에 이 복음이 다 이제 전파가 되어지고 그래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지금 가슴에 품고 있어요. 이런 참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농부의 꿈들이 있죠. 이 씨 하나를 심으면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자라간다. 이런 심정, 이런 그 꿈과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온 우주에 전파가 되어져서 그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이런 꿈을, 이런 환상을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이 하늘과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옷 입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입게 된다. 이렇게 타락되고 변질되었던 이 땅, 이 세상, 이 하늘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입게 될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만이 아니라 우주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대한 구속의 맥락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알의 밀알,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의 작은 씨앗과 같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우주적인 복음으로 크게 확산될 거라고 하는 지금 이런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골로새에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씨앗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전체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도 내가 이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어찌면 오늘 바울과 같은 온 우주에 이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하는 이런 꿈과 비전과 환상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바울에게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파되었던, 자기도 모르게 전파되었던 이 복음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주적인 복음으로 이런 지금 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그런 환상을,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다시금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그저 일부 몇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왜?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지구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또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위한 것이고 또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전체를 포함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어깨 위에 놓여진 이 복음의 사명을 오늘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이 여기서 그냥 마치 창고 안에 가둬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겨우내 창고에 그렇게 보관해 두었던 그 씨앗들을 이제 꺼내어서 이 봄에 파종을 할 때에 그러면 그 땅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열매들이 또 자라고 이제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또 다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감추어 두었던 우리 안에 넣어 두었던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을 우리가 꺼내서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전파할 때에 이 복음이 우주적인 복음으로 자라나는 이 바울의 환상과 이런 비전과 꿈을 우리도 품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힘써 오늘 또 전파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가 쉼없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한 것처럼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 역사하는 전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5가지의 단어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6절 보세요. 너희에게 이름에 이른다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듣고 듣는다는 말, 그 다음에 깨닫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자라고 이르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자라고 이 5가지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음은 누군가 옮겨주는 사람이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에 복음이 이제 누군가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려진 것입니다. 이름에 복음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날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날라주는 사람,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 거기까지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할, 사람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더욱 자라게 하십니다. 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농부도 마찬가지요. 곡간 안에 있는 창고 안에 있는 씨앗을 이제 날라가지고 땅에 뿌리는 일까지는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싹을 태워가지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날라서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것, 듣게 해 주는 것,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거기까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깨닫고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는 그분은 성령님이 하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와 성령님과 나와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 복음을 날라서 누군가에게 뿌릴 때에 이 복음이 그 심령밭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농부가 이제 그 땅을 아무 곳에나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잘 기경을 하죠. 거름도 주고 그리고 땅을 또 파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곳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참 그런 마음들이 여러 가지 옥토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참 돌짝밭과 같고 또 길가와 같고 또 가시밭과 같고 그런 험한 그런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들도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죠. 복음 전하는 자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 완악해지고 강팍하고 거칠어진 그 마음을 그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할, 농부가 수고해야 할 일이 있어요. 땅을 잘 거친 그런 땅들, 돌들이 있으면 돌들을 꺼내야 하고, 또 가시들이 있으면 그걸 치워줘야 하고, 그리고 땅이 너무 딱딱해 있으면 그걸 갈아엎어서 땅을 부드럽게 해야 하고, 큰 농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내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마음이 너무 신뢰가 깨졌다고 한다면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런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 수고와 인내가 바로 농부에게 필요한 것처럼 오늘 복음 전하는 자에게도 수고와 또 이제 사랑의 수고지요. 그리고 오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팍한 그런 땅들이 기경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지면 30배, 60배, 100배가 결실이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이 참 딱딱하고 굳어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을 일구고, 참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랑의 수고, 또 믿음의 역사,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뿌려야 하는 이런 복음 전달자, 복음의 농부들이 해야 할 이런 수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에 복음을 가져다 들려준 사람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바로 에바브라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울이 보기에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농부가 복음의 씨앗을 골로새에 뿌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정말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땅에 정말 이 복음의 씨를 날라서 그리고 그곳에 심어준 이 에바브라를 볼 때에 굉장히 소중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겠어요. 7절 8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복음은 이렇게 가져다가 들려주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라주는, 복음을 가지고 날라서 그리고 들려주는, 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만천하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날라주라는 것입니다. 전달해 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참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복음의 일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종합예술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참 총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직접 나서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참 물질로 밀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기도로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참 집 하나를 지려고 해도 참 여러 이 감독하는 사람도 있고 설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목수가 하는 일 여러가 있는 것처럼 이제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총주의하는 사람, 직접 날라주는 사람, 또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 다 필요합니다. 이런 손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그래서 결국은 복음도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 종합예술과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연합해서 이 복음이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명을 마치 황무지의 나무를 심는 심정을 가지고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접경 지역인 알프스 산맥에
어느 한 여행객이 나그네가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이 그 황량하고 메마른 이 불모지 땅을 보면서 탄식을 했다고 해요. 야, 이 땅은 정말 신의 저주를 받은 땅이구나. 신의 저주를 받은 땅이에요. 풀 한 폭이 뭐 나무는 고사하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땅을 걸어가면서 야, 이 땅은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가고 있었는데 어느 그 노인 한 분이 허리가 굽어져 있는데 뭔가 이렇게 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면서 이 그 쇠파이프로 땅 구멍을 내더니 거기다 뭐 하는 일이냐고 보니까 도토리를 거기에다가 하나씩 넣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저주받은 땅에서 이 쓸데없는 짓을 뭐 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심은 이 도토리가 이제 싹이 나면 이곳은 아름다운 숲으로 변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 나그네가 참 가면서 참 전 노인분이 정말 헛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갔대요. 그리고 이 나그네가 한 25년쯤 우연히 또 그 길을 가게 되었는데 분명히 자기가 25년 전에 갈 때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황량한 땅이었는데 거기에 숲이 우거지고 그리고 그곳에 새들이 와가지고 또 물들이 흐르기 시작을 하고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뭐 소리들이 막 나고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25년 전에 그 노인이 참 그곳에 도토리 씨를 이렇게 그 구멍을 파고 심었던 것이 25년 지나니까 그곳에 도토리뿐만 아니라 여러 나무들이 막 살아나고 일어나 가지고 숲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꽃향기가 가득하고 그야말로 축복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참 황무지와 같은 곳이지만 누군가 그 참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야, 여기는 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구나, 이거는 완전히 다 버린 땅이구나, 버려진 땅 같지만 누군가의 수고를 통하여 그렇게 숲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곳이지만 누군가는 참으로 이 노인과 같이 그래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볼 때에 저거 다 쓸데없는 짓 아니야, 좀 과격한 말이지만 저건 미친 짓 아닌가 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언젠가는 싹이 나고 자라고, 그래서 다시 6절 말씀처럼 이르기까지 날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래서 그 복음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루를 노인의 심정으로 복음을 심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이 노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뿌리고 복음을 심는 그런 복음의 농부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김장을 하는데 위에서도 여러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고 또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복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참으로 대한민국까지 최초의 여러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날라주는 사람,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복음이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늘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셨고, 내 안에서 이 복음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나에게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또 이 복음을 가지고 날라주고 들려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복음의 농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신실하고 충성된 복음의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건강한 농부, 복음의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이여 이 복음이 땅끝 온 우주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꿈꾸며 오늘 또 하나님 힘써 우리 하나님 수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